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치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 지성인이죠. 이 유시민 씨가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기독교인이었던 이분의 삶은 자기는 절대로 따라서 살 수 없고 그냥 가끔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로서 펼쳤던 선행이야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이분은 의사로서도 실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간 절제 수술에 가장 처음 성공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간 수술에 성공한 그날이 우리나라 간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제도인데 그 의료보험제도, 가난한 사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민간에서 가장 처음 실시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은 유명한 일화도 많고 미담도 많고 이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장기려 박사님의 유명한 모습 이면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6.25 때 피난을 오다가 사랑하는 여사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사님은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 남고 장기려 박사님은 남쪽에 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못 만납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남북이 교류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고 사회에 베푼 게 너무 크니까 정부에서 특별 케이스로 아내분을 만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이 제의를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산가족들도 나만큼 가족이 그리운데 내가 뭐라고 특별 대우를 받나 그러면서 그 제의를 거절해요. 그래서 2차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있을 때 정부에서 다시 제의를 합니다. 이번엔 만나시라고. 그런데 또 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얻겠다고 하면서 또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면 살아서 다시 기회가 있을 줄 모르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3차 때 공정한 이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니까 그때 기쁜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그만 지병으로 쓰러지면서 끝내 여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게 얼마예요? 아니 내가 이 가난한 나라에 했던 수고가 얼마냐고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특권을 누려도 되잖아요. 한 게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 이것에 대한 생색이 하나도 없었고 내 삶의 행적을 특별 대우받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혹시 아내에 대한 정이 별로 없어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기러 박사님이 일평생 아내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냐면 여러분, 성품도 좋은 의사가 실력도 있고 유명하니까 얼마나 많은 선자리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다가왔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못 잊어서 평생 혼자 살아요. 그리고 사는 날 내내 아내의 사진과 편지를 품에 품고 살았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여사님이 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편지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내분이 장기러 박사님한테 이렇게 쓰셨어요.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늘 기도 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랍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을 늘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 주세요. 아내 김봉숙.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은 만나지 못하는 날 동안 정말 서로를 그리워했고 너무 사랑해서 두 분 다 죽는 날까지 정절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 장기러 박사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3차 이산가족 상봉 때 이 만남의 날짜가 잡혔는데 아내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주무시더래요. 그러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장기러 박사님이 아내를 사랑했고 사무치게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 바라던 소원이 좌절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장기러 박사님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분은 전쟁에 나서 내가 남한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었고, 의사로서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는 나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사건은 다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섭리의식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역 안에 있는 택자에게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어요. 작은 사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인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내 구원과 거룩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게 바로 섭리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섭리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섭리의식이 없는 사람이 사건을 만나면 늘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사건인데요. 자, 바울이 지금 시점에서 로마에 있는 이방 신자들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 가장 처음 부름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질 않으니 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꺾여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희는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 대신 너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면서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이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시와 멸시를 하기 시작해요. 아유, 메시아가 눈앞에 와도 못 알아보는 무식한 것들.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받는 이 교만한 것들. 저것들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누가 했던 짓인 줄 아세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시할 때 하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지금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는 무시하고 나는 자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구원의 촛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게 또 교만의 근거가 되면서 이제는 유대인이 하던 이 교만한 무시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원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무시했습니까? 아유, 저 서양 귀신 믿는 것들. 제사도 안 드리는 근본 없는 야속의 놈들.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속신앙은 마이너가 되고 한국교회가 당당히 한국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때 토속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퍼붓던 조롱과 무시를 이제는 교회가 불신자를 향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힘이 생기니까 불신자들 무시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규모와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19절을 보면 왜 유대인이 믿음에서 꺾였는가? 이유는 그들이 열등하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자랑하면 유대인 다음에 버림받는 건 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잘나고 유대인이 못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섭리의식이 없는 사람은 일이 조금만 잘 되면 한없이 교만해지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섭리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실패하는 사건이 생기면 한없이 좌절하고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섭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한일교회를 와서 제일 처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돈을 써서 리모델링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안목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가졌던 소원이 뭐냐면 예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추진을 하는데 자금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리수도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에 낙심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어떤 길을 막는 이유는 네가 가야 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안 꾸미는 게 내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기에 내 뜻이 좌절되고 실패한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니까 속상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다른 길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날 향해 열어놓으신 다른 문은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육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양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돈줄이 풀렸으면 전 양육 안 하고 교회 먼저 고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양육을 하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한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박현성 목사님이 처음 한일교회를 왔을 때 내가 지켜본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 저 목사님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건물 고치는 거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건물을 안 고치고 사람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저는 건물 고치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소원이 사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의 방향을 트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계획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제 계획이 실패하니까 소중한 동역자 한 명을 저한테 얻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잃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 그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므로 길이 막혔으면 다른 길을 기다리세요. 반드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어떤 일이 성공했다면 오늘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